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청한 자와 택한 자의 구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1장 12절 끝절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같이 하면 넉넉히 너에게 들어가기,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어디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우리가 1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예수 믿다가 자꾸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은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나라 거기에 두지 않으면은 늘 흔들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왜 믿음이 흔들리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희미해지면은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냐? 지옥불도 희미해집니다. 까마득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지옥이 있긴 있는데 가봐야 알지. 뭔 지옥이 있겠냐? 천국이 있다긴 하는데 뭐 천국을 가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겠냐? 있는 것은 아는데 희미한 겁니다. 있는 것은 아는데 믿음 자체가 열매가 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인데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지금 여수에 살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청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설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서울에 어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여수 얘기를 합니다. 청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와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바다 얘기를 들었고 여수 얘기를 들었고 청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실체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압니다. 그 대충 아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수에 살고 있었습니다. 밤바다 많이 가봤습니다. 청설 우리가 사는 지역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기는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서울은 어떻다, 그 지역이 어떻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건 아니야. 우리가 사는 곳은 이런 곳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살고 계셨던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살고 있던 곳이 그곳이다 라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살던 곳이 그곳이다.
그곳에는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그 지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가 만든 곳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한다. 내가 만든 곳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한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강단에서 희미한 것을 증거하면은 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희미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본인이 살던 당신이 살던 그곳을 와서 증거하셔도 우리가 들을 때는 희미하게 듣고 까만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단에서 이 사실을 희미하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처럼 비극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10절 말씀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더욱 힘을 써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행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은 1000번을 행하고 10,000번을 행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은 100번, 1000번을 행해도 그 행위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행하냐? 진리를 믿는 믿음을 삶 속에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같이 행한즉, 이같이 행한다는 것은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는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표적을 늘 나타내 주는 겁니다.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옷 2벌 입는 자는 벗어서 1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벗어줘라. 지금은 뭐 옷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수치스러운 말 같지만은 어이 김서방 부르면은 방 안에서 어이 대답합니다. 어이 놀러 가세요. 그러면 오늘은 빨래하는 날이네 그럽니다. 오늘은 빨래하는 날이네. 옷 1벌밖에 없으니까 옷 1벌 빨면 그거 말려서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를.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보면은 그 시대가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보면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지나가는 청년이 옷 달라는 거예요. 바지 벗어달라는 겁니다. 옷도 벗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수없이 가봐서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게 있는 자는 먹을 거 없는 자에게 줘라. 저도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몸은 다 귀한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같이 행한즉 너희가 언제든 실족자 아니냐. 이같이 행한즉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살을 찌려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분이셔요. 주님의 피를 짜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 연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다 먹여주시고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떠난 분이 그분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오실 때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 나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너무 잘 아신 분이 주님이셔요. 육신에게 매여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닌 겁니다.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주님, 지금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노아의 때는 벌써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제자들은 노아의 그 때를 성경에서 보아서 알지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주께 주님,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라고 24장 1절부터 여쭈을 때 24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37절에 오셔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지금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다.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리까고 장가들더니 홍수가 남에 준비치 못하고 예비치 못하고 물에 다 망했다. 물속에 다 망했다. 이 말씀을 베드로서 3장에서는 그때 물이 그들을 침몰했는데 지금은 뭐가 침몰하냐? 지금은 불이 그들을 태울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불이.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불의 심판이 있고 주님 재림 때에는 노아의 시대 때는 물의 심판이 있었고 주님 재림할 때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 심판이. 그러면은 그때 노아의 시대 때 누가 멸망을 받았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44절부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밭을 맞춰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사람의 교회를 똑같이 다닌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닌 겁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했을까? 영의 차이입니다. 영의 차이. 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괜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육신의 영에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샛별처럼 환하게 떠오르시는 이 말씀이 심하다 분초마다 내 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떠올라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대감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서 가장 육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전날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이러면 안 돼.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러다가 망해. 이러면 내가 너무 가난해져. 이러다가 내가 세상 사람의 수치를 당해. 이러다가 내가 너무나 불이익을 당해. 이러면은 내 삶이 어려워져.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내 기준이 있어. 나 육신의 생각이 난 항상 내 생각은 따로 있어. 내 마음은 절대로 안 돼. 흔들릴 수 없어. 밭에 없는 게 아닙니다. 밭에 있는 겁니다. 믿음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믿음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생활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줘도 생명의 말씀을 줘도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밭에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 왜 문제냐? 밭에 있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삽니다. 나는 밭에 있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위로를 받고 삽니다. 밭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누군가가 밭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자꾸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밭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지금 영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밭에 있긴 있지만은 육신에게 붙잡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악한 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영에 붙잡혀 살고 있으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늘 시험하고 확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교회생활을 하다가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멸망받는다 그게 아니고, 이게 안 되면은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체의 욕구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신,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이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두 신입니다. 육신의 신이냐 영의 신이냐, 하나님의 신이냐 사람 몸의 신이냐. 육신을 다스리는 물질의 신이냐,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이냐. 이게 다른 신 우상입니다. 돈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대로 본다면은 밭에 있지만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면은 진별현 목사는 자꾸 돈만 말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상시에 누군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해주면은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아브라함께로부터 오신 이 물질, 오는 이 물질을 아브라함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돌려드릴까?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큰 값어치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정성과 그 마음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그분의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마리아가 평생 모아놓은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들까지도, 그리고 가룟 유다는 분이 가득하여서 왜 그것을 합의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그것을 합의하느냐? 우리가 주께 바쳐 짓는 것이 합의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깎아내는 겁니다. 자꾸 덜어내는 거예요. 주께 바쳐 드린 것이 합의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삶의 물질은 부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 믿음이 어디 있겠냐, 그것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밭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밭에 있는 내가 정말로 진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의 매를 가고 있으면,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올 당하고 한 사람 버려됨을 당했다. 이 심각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충격을 느끼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송구스러움을 갖지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를 위해서 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어놓은 그 집이 주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 버립니다.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 버립니다. 나는 이 땅에는 우리 주님처럼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살 그 나라는 내 집이 다 지어져 있다. 이 땅에서는 고작 집을 지어봐야 콘크리트, 철근 벽돌로 집을 짓는 집이라면은 그거는 100년도 200년도 못 가는 집인데, 내가 살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집은 금으로, 은으로, 진주로, 보석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보석, 그 가득한 보석으로 내 집을 지어 놓았다.
내가 들어가 살주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 하나가 진주다, 진주. 그런 집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 버리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64세에서 70세 전후에서 순교를 하였는데, 그 나이 먹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나라를 가고 싶은 그 열정이 자기 몸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태워버려. 순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순교하기까지 이미 다 자기 삶을 바쳐버린 겁니다. 자기 몸을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순교는 그냥 맹목상 순교자로 남은 겁니다. 이미 자기 목숨을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 자체의 중심을 두고 살았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사람 바울은 다 버려버린 사람이라 순교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몸을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서 이미 다 바쳐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타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 바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67세 70대 전후에서 순교를 했는데, 한 번 주를 부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삶이 한 번 부인한 그 한 번의 부인함을 평생 아픔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던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평생을 살면서 눈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냥 로마 교회 가서 보시면은 십자고회가 다 닭이죠, 닭이. 새벽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주님 내게 이 목숨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평생을 하면서 몸을 다 바쳐버린 그 사람 베드로, 네로 앞에서 자기 목숨을 버릴 때는 이미 순교하다 목숨 바쳐버린 자체에서 껍데기 몸만 갖다 버려버린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 나라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입니다.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통로를 항상 열어줘야 돼요. 너는 이런 부분에 막혀있다. 너는 이런 부분에 막혀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혀있는 그 부분들을 매주마다 매 터치를 해주면은 본인은 그 막힌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뚫어가는 겁니다. 뚫어가. 그것이 삶에 대한 순종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요. 돌이킬 수 있는 열정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네가 이런 부분에 막혀있다고 100번 전번 설교를 해줘도 막힌 부분을 뚫어갈라 생각 안 하면은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뚫어주시는 능력인데, 이 말씀을 부정하고 이 말씀을 외면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아담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격입니다. 아담처럼 살면 이런 복을 누리고 아담처럼 살면 이런 저주를 받고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 하라, 하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마라, 들으라, 듣지 마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들으라, 듣지 마라. 마귀는 자기도 말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마라, 들으라, 듣지 마라. 마귀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정령 죽는다, 하라, 하지 마라, 하란 것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한 것 하면은 정령 죽는다. 먹으란 건 먹지 않으면 죽는다. 먹지 말란 건 먹으면 죽는다. 들으라. 안 들으면 죽는다. 듣지 마라. 들어서 안 될 말을 들으면 죽는다. 마귀가 왔습니다. 하라. 야,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시킨 걸 해야 돼. 먹어. 하늘이 먹으라고 먹지만 내가 먹으라고 먹으면 살아. 들어. 내 말 들으면 살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어. 마귀도 그 말입니다. 마귀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는 항상 양면성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내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들으라, 듣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 그대로 지켜야 산다. 내가 주는 것 외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거 먹으면 내 눈만 밝아진다. 내 눈이 밝아지면 수치스러워진다. 수치스러운 사람 아무리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도 그 가려오는 것은 순간이다. 그게는 영성이 없다.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 듣지 마라. 마귀의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뭐 말을 들으면 안 되냐?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육신의 영. 이렇게 살아라. 그 말 들으면 죽는다. 그런데 왜 분별이 안 되냐? 분별 영이 없는 게 아니고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까. 분별의 영이 없는 게 아니고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벽보는 1000번 말씀하셔도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죽는다. 방주를 예배하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배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들어가라. 방주 짓는 데 와서 네가 같이 짓고 예배하며 들어가라. 방주를 같이 짓지 않는 사람은 물에 씹어놨을 때 입에 물이 닫혀버립니다. 들어갈 권세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방주를 같이 지었던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비하고 들어가라. 예비하고 들어가라. 오늘 또 주의 종이 신보 단장하라. 애복 단장하라. 주마들 준비하라. 휴일기를 예비하라. 휴일보시 길을 예배드리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한 자가 들어간다. 밭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매를 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왜 밭에 있느냐? 왜 매를 갈고 있느냐? 밭에 있는 의무가, 밭에 있는 그 사명이 분명하냐? 뚜렷하냐? 왜 밭에 있느냐? 몸을 위해서 밭에 있습니다. 7곡씩 지어서 육신의 배부리 먹고 자식 잘 먹이고 앞으로 돈 모아서 노후도 준비하고 그래서 죽게 바치는 깎다 보니까 결국 부해졌는데 결과가 뭐냐? 결과가 배려감을 닫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는 거 현실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밭에 있는 순간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의를 버린 겁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주의를 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영생의 소망은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떠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회복시키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잘못된 걸 잘못되게 말하지 않으면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라. 뭘 두려워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라. 누가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뭘 두려워할까요? 그 전에 23절 말씀 먼저 볼게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 말하면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은 지키기 어렵고 복음은 쉬워, 복음은 그냥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할까? 뭘 두려워할까?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10장 1절부터예요. 뭘 두려워할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버림받는 그 자체를 너희가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 형제들아, 내가 10장 1절입니다. 형제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알고 또 알고 또 알아서 매주마다 이 사실을 내 백성들이 귀가 아프도록 그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라. 내가 이것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이것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계시다며 모세의 속하에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얘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 은혜를 우리가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그냥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집어넣으니까 나일강이 피가 돼버린 겁니다. 강물, 그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던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강물 전체가 피가 된 걸 보았어. 아니, 개구리가 올라오느라 하수에 있는 개구리가 땅 전체로 올라온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본 겁니다. 티끌을 날리면서 이가 되거라, 파리가 있어라, 악취나 독종아 있어라, 우바가 쏟아져라, 메뚜기가 덮쳐오느라, 이 사실을 그냥 몸으로 느껴 살았던 사람이야. 몸으로. 그것뿐입니까? 홍해물이 갈라져서 양쪽 벽에 물이 벽이 된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주량하는 악한 영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체험 아무리 많이 해도 진리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면은 결국은 멸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은사자다, 능력자다, 주님 마음을 가졌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은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은사 없이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그런데 은사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은사 속에 은사와 함께 내 몸을 거기다가 불을 태워서 바쳐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몸을 사리고 내 몸 버리지 못한 자체가 바로 구릉의 영입니다. 심승의 영입니다. 그게 심승의 영이에요. 능력 아무리 받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도 마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몸을 사리는 것을 결코 주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뼈 깊이 알아야 합니다. 뼈 깊이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까요? 첫째가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이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돈의 주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인이다. 첫째는 돈이 주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주인이다. 돈을 네 몸의 목숨이다. 하나님은 내 영의 목숨이다. 네 몸의 목숨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내 영의 주님, 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영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두 주인, 한 주인을 섬기면은 다른 주인은 공격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물질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밭에 있어도 결국 그 밭에 소출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10절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 이 복음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보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음란이다,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 간음은 세상 끝까지 잘 참고 믿어보는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간음은 넘어지는 순서다. 넘어지는 앞잡이다. 이것은 네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치 이 음행이라는 것이 몸이 요구하는 건데 아침밥을 먹으면 점심을 요구, 점심 먹으면 저녁을 요구. 음란에 한번 넘어져 버리면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던 겁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음란으로 인해 넘어지는 순서가 될 수 있는 순서가 있다는 건 첫째가 돈이다. 두 번째가 네 몸의 음란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주를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 시험이 아니야. 뭐가 시험이냐? 애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르기도 불교덕이 영역하시고 아침마다 만나게 내리시고 물은 여전히 사막 위로 흐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내가, 이것 좀 한다고 내가 버림받을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피를 내셨는데 내가 이런 것 좀 한다고 나를 버리실까?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를 흘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 따라 살면 망한다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그 은혜 속에 살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광야에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을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믿음이 없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기적이 없고 체험이 없어 버림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주시는 힘이 없고 믿음 없어서 싹 따라 살다가 돈 따라 살다가 자기 목숨 따라 살다가 멸망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강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속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희락이 그 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자체가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 네 번째가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너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 모든 만물의 기능 속에는 넘어지게 하는 기능과 살리는 기능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세상의 모든 음식 속에는 살리는 기능과 죽이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죽이는 기능이 없다면은 그것만 계속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을 살리는 기능만 있다면은, 죽이는 기능이 그 속에 없다면은, 그것만 계속 먹으면은 천년만년 살 겁니다. 산삼을 아무리 먹어도 산삼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다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좋은 음식 속에 좋은 기능이 많지만은 그 속에 죽이는 기능도 다 있는 겁니다. 다만 살리는 기능이 많고 죽이는 기능이 적다는 것 뿐이지, 다 살리고 죽이는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살리고 죽이는 기능이 다 있어요. 뭘 말씀하는 걸까요? 공작 정작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그 100년의 목숨에 자기 모든 믿음을, 자기 모든 생을 거기다 쏟아 바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0년 살 수밖에 없는 그 목숨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자기 모든 믿음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100년 살 몸을 100년 동안에 죽게 쏟아바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은 뭐가 오냐?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런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져 버린 겁니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 거울이다, 거울. 자, 우리가 1장 6절에 이것은 거울이다. 그리고 이 말씀 마치면서 1장 11절에도 이것은 거울이다, 거울이다. 이것은 거울이다. 이 거울 같은 현실을 명확하게 보면서 네 자신을 잘 분별을 해라.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야 일들을 사람들이 두려워 안 한 겁니다.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 안 하냐? 아담이 육신에 독한 마귀말 들어버리니까 선악과 먹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으면 안 먹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으면 하와가 아무리 먹으러 종령해도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두려움보다는 육체의 소망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멈추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선명하니까. 거울보다 너무 선명하니까. 왜 선명합니까? 거기 살고 계시던 주님이, 그 나라 살고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그대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나라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나라를 그대로 끌어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힘써서 행하라. 이것찬즉 너희가 언제든 식족자냐. 이것차면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1장 1절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담의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담, 주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거기는 비손, 기온, 이 땅을 유불하되 영원한 복의 그를 늘 감싸고 있었다. 그런 아담일지라도 하라, 하지 마라, 하란 것 하지 않냐고, 하지 말란 건 하고 나니까 먹으라, 안 먹고 먹지 마라, 먹어버리니까 들어라, 듣지 않고 듣지 마라, 들어버리니까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영생을 누리고 살던, 하나님의 지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았던 아담도 결국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류 모든 사람의 대표격이다. 너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체험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가졌어도 네가 천사나 만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보다 네가 더 큰일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웠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데 네가 네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살겠느냐? 여러분 삶과 잘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청한 자가 누구냐, 택한 자가 누구냐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이어 집을 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어디다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쉽게 지었지요. 평안하게 지었지요. 오늘은 바람 불고 비 많이 오니까 다음 주에 비 안 오면 교회 가야지. 오늘은 일이 많고 분주해서 다음 주에 가야지. 오늘은 몸이 좀 불편하고 뭐하니까 쉬었다가 다음에 편해지면 가야지.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어도 가다가 물에 떠내려 죽난이 있어도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대로 내가 구별을 지켜드려야 돼. 어떤 환경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 날은 주님의 날이야. 목숨바쳐 지켜드려야 해. 이거는 주님의 것이야. 내가 굶어 죽난이 있어도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올려드려야 돼. 구별된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변화 안 됩니다. 소망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회복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한 사람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택한 사람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이어 지어놓은 사람 같다니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교회를 못 온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못 온 겁니다. 돈 때문에 주를 버린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주를 버린 것입니다. 육체 때문에 주를 버린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주를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하는 것 이것은 나를 죽이는 믿음의 최악이야. 이거 먹으면 나는 독약을 먹는 것 같아. 나는 죽는다. 이것 대적하며 평생을 살면서 거기에 넘어질까봐 뭐하라? 두려워하라. 왜 아멘 안 하세요? 두려워하라. 여기에 걸려 넘어질까봐 두려워해라. 육신에 걸려 넘어질까봐 두려워해라. 네 목숨 네가 아무리 지켜도 100년도 못 지킨다. 네 몸 아무리 지켜도 네가 100년도 못 지킨다. 좋은 건 아무리 먹어도 그 속에 독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밭에 있는데 매를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은 첫자번에 잠잠할 때가 될까?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뭘 고백했냐?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주님 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 몸을 쳐서 다 복종을 시켰는데 유다서 1장 이 말씀 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유다서 1장 21절
20절 먼저, 20절 먼저.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은 방종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은 방종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20절 말씀, 다시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조금 전 20절이었어요. 21절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지키고 잘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마지막은 뭐냐? 그렇게 살았는데 생색을 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까지 충성을 다했다. 그 고백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어. 왜 할 것이 없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마지막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몸을 핏불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핏불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등에 타고 입에다 자위 날성검이 나와 백마를 타고 입에 자위 날성검이 나와 만국을 치며 적정을 다스리며 진리의 포도루틀을 밟으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그 길을 항상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우리 심령이 활짝 열리고 주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 침범해 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밭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밭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멸 갈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때 여러분이 데려감을 당하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함께 데려감을 당하는 그 은혜가 내 속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